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온풍기 저 뒤에 거 하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뉴욕 타임즈에 107년 전 남극서 침몰한 탐험선 인듀어런스호 발견이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 인듀어런스호를 건진 그 촬영한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조선은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다가 난파되어서 결국 이 배가 남극해 3,000m 밑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해양 고고학자들 또 여러 과학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오래전 일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배를 찾아내서 찍어서 지금 뉴스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914년이니까 1919년 우리 3.1운동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겠죠.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위가 몰아치면서 얼음에 갇히게 되어지고 남극 대륙 150km 앞인 얼어붙은 한가운데에서 난파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영하 70도가 되어지고 끊임없는 그 눈보라, 얼음 벌판, 또 식량 부족, 교신이 되지 않는 것들,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사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포경 기지가,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기지가 남쪽 어느 쪽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곳을 찾아가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명의 대원과 함께 그 포경선에 있는 기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해발 3,000m가 되는 그 얼음산을 맨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고 약 1290km에 달하는 항해를 하여서 결국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인선을 끌고 와가지고 나머지 모든 대원을 구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인듀어런스호의 대원들은 무려 634일을 버티었고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일이 있었는데, 1년 전에 북극 탐험을 나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스테펜슨이라는 이런 사람인데요. 카나다 탐험대예요. 이 사람들은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칼럭호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그 환경에 노출되게 된 거죠. 굉장히 고립되고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펜슨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이 자기 목표가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북극 탐험하는 이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팀원들에게 순록 사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식량과 탄약을 가지고 그 팀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순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멸종됐기 때문에 거짓말인 거죠. 남아있는 이 카나다 탐험대는 수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야수가 된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처참하게 나머지 대원 11명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어간의 두 팀의 상황은 거의 비슷한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어떤 팀은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또 자기 음식을 나눠주면서 모두가 살아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다 죽어버린 이런 두 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자리는 참 어려워, 최악이야, 절망이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이 최악 상황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 가운데도 돌파되고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요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주님이 제자 몇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산 밑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병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치료해달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죠. 사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얼굴은 딱딱해 있고 그 눈은 아주 표독스럽고 그 마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뀐 이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의 그 마음, 서기관들의 그 얼굴 표정, 서기관들의 그 언어, 그 모든 것은 굉장히 최악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아주 사회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왜 일거리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날카로워져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념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 구약을 특별히 읽어나가면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그들의 언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일성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깊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는 나라가 세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또 한 가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나라예요. 그 마귀의 나라는 저주의 나라이고 죽음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새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을까요? 최근에 간첩들이 이게 그들과 연계되었다고 해서 어떤 잡혀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도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간첩은 어디에 말을 듣느냐 하면 그 북한에서부터 오는 지령을, 북한에서 오는 말을 듣고 살아가요. 땅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그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하면 북한 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의 심령은 북한의 심령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무질서하게 하고 훼손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단 말이죠. 여러분, 동일한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를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려고, 영의 생각을 가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황은 우리의 늘 몸에 소속되려고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혼적인 생각에 늘 머무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영에 소속되려고 할 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그 어둠에 소속된 그 세력들은 우리에게 육신을 막 충동질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면 판단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렇지? 저 사람 왜 그렇지? 이렇게 해요. 우리의 혼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야, 나는 이런 잘못이 없을까? 다른 사람의 눈에 그 티끌을 보면서 나의 틀보는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초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서기관들처럼 딱딱하고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그 다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의 마음은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 마음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 표정이 굳어있고 우리 말이 부정적이고 뭐든지 비판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마다 혼적인 반응,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 영의 생각을 하려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믿음, 미움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마음이 최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핵심은 그 구약 안에 있는 예수님,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보혈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견되면,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발견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 모든 예수의 복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라가게 되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외로우심으로 나는 친구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체포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으로 선고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으로 인정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조롱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사를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 지금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러지심으로 나는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나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그 영에 소속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영의 생각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육의 혼에 반응하기보다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쓸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의 그 깊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쁨과 찬송과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 중일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발작을 하고 넘어져서 거품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의 상황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들 상태 또한 최악의 상태다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탄식, 주님의 거룩한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과 같은 동일한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소년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자 더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굴면서 거품을 이렇게 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냐 라고 묻습니다. 어렸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나이 때부터 지금 청년의 때까지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최악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은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었던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내가 듣는데,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길에 가는데 막 차 앞에 뛰어들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계속 그 말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불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고 막 강에 빠지도록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능력이 있다면, 역량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반신반의의 말인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고칠 가능성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능력 진짜 있으세요? 주님 역량 좀 있으세요? 그러다면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반은 믿음이고 반은 불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치료함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한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대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못한다고, 그 사람이 못했다고 주님이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조금 해주세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숨통 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말씀의 부딪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딱 받으면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렇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자 주님이 그 벙어리 귀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되죠. 나가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위압당한 귀신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막 하다가 결국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어지자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으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키워주세요, 믿음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어떠했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상황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일어나면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믿음이 회복됐잖아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때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주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여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코드를 꽂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인도 목사님의 기도의 전성기를 누리라 라는, 경험하라 라는 책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인도 목사님은 그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딸이 어느 날 눈이 노란 거예요. 배가 불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수가 찬 거예요. 급성 간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가 막 100, 막 200 이렇게 막 올라가면 급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뭐 해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더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죠.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 염려와 두려움이 확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데 목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하고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도도 있지도 않아요. 어느 날인가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목이 쉬도록
간절하게 막 기도했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차에 딱 앉아서 시동을 딱 켜는데 무슨 생각이 확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딸 고쳐주실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정말 기도 효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확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내려왔는데 그런 생각이 확 사로잡히니까 더 근심스럽고 더 낙심스럽고 시동 켜가지고 집에 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그 차 안에 멍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만일 내 딸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평생 그렇게 거짓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선택은 한 가지다. 나에게 맡겼으면 이제 그만 믿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떨어진 믿음, 약해진 믿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신실하심, 섭리,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냐? 그러니까 그 언제 몇 시 정도부터 애가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아버지처럼 이 아들처럼 최악의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지금 상황을 주님께 들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중풍기에 걸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준 사람들처럼 난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기도에도 고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관료의 집을 계속해서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료가 귀찮아가지고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두드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에 매달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지금 넘실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은 마르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고 북돋아 나가고 세워나갈 때 거기에 그 믿음의 그릇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왔을 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꼴 봐,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기도 생활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때가 다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뒤에서 툭 물면 앞으로 넘어지겠죠? 무게중심을 앞으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지금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에게 돈이 있어요. 나에게 밀어줄 자녀들이 있어요. 나의 집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어요. 나에게 지혜가 있어요. 여기가 7%, 70%, 80%가 있어요. 나머지 30%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40대예요. 40대.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라가 아수르에서 침범당했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나에게 군사력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머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무게중심을 옮겨서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무게중심을 옮기는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이사야 38장에 이렇게 표현돼 주고 있어요.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학이 우는 것처럼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무게중심을 옮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비행기 역사의 초기 때예요. 비행기가 굉장히 열악한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올라갔는데, 한참을 갔는데 2시간을 이렇게 항해를 했어요. 운항을 했는데 어디서 소리가 사그락 소리가 나요. 가만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 쥐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아주 첨단화되지 않을 때라 그 라인을 끊어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착륙할 지점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식은땀이 흐르고 큰일 났다, 저 선 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생물 시간에 이 설치류, 이 쥐 같은 것은 높은 데 올라가면 거기 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고도를 높였어요. 2000m 높이 올라갈 때 쥐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몸의 차원, 육의 차원, 혼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됐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에 속하고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약해진 믿음을 키워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 무게중심을 옮긴 기도의 고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비행기를 타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이 산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집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집의 문제, 산처럼 큰 문제들이 비행기를 오르면 개미같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믿음의 고도를 올리면 그 문제들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7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